가장 오래된 도시 예리코에 예수님과 일행들이 도착합니다. 문명이 생기기 훨씬 오래전부터 형성된 곳인 만큼 천연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 구걸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해야지 시골에 돗자리 깔면 굶어 죽기 딱이죠. 여기서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자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유명한 그분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발을 감행합니다. 구세주를 불러 세웠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기 앞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절박함이 생겨난 곳에서 비롯됩니다. 절박함이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발생합니까? 화성에서요?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곧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각자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치병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치유되거나 해결되거나 혹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컨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사실 불치병입니다. 이는 신도 치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합니다. 약을 발라주지도 못해요. 만지기도 전에 골마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대화할 줄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 이 또한 심각한 사회적 장애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에서 빗대어 말하길 자크카이오스, 자케오라고 불러요. 투명인간, 있는데 없는 사람요. 저는 심리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심리학을 제일 중요한 학문으로 빛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치명적인 결함이 그것을 빛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병이 환자들이 의사를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목 목회에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멀쩡한 사람을 치료하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아픈데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도 잘 보이네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요, 100개, 1000개까지 찾아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는 한 가지도 찾지 못해요.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지스킨트가 쓴 향수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 독일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 중에 주인공 그르누이는 세상의 모든 냄새, 모든 향기, 향수를 다 맡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서는 정작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 냄새를 맡을 수 없었어요. 멋진 설정이죠. 지금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 안을 비추는 하나의 빛입니다. 오늘 눈먼 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만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물론 육신적 눈은 닫혀 있어요. 절박하죠. 답답하고 사는 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못 가니까 구세주의 발걸음을 멈추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불렀지만 안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불려간 겁니다. 구원을 움직였어요.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자연을 뒤엎게 만들었어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절박함이요. 간절함이요. 내 존재가, 내 처지가, 내 죄가, 내 결함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그냥 지나갈 거냐라고요? 바르티메오는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면, 나는 내 결함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결함이 나를 너무나 힘겹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순간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도 치유되지 않아요. 이 또한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결함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절박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신학의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온갖 이런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모를 바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당신은요, 기머거리예요. 절대로 그 말 듣지 않아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을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요. 하느님은요, 절대로 그 말 듣지 않아요. 기머거리예요. 하느님은 바로 그 사람의 간절함만을 치유시켜 줄 뿐입니다. 하느님은요, 바로 그 사람의 절박함만을 해결해 줄 뿐이에요. 단 본인이 진정으로 요청할 때요. 간단해요. 세상은요, 바뀌지 않아요. 다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 있는데요, 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30이 되기 전에 사람은 결정나요. 그 이후에는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그 가치관으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는요, 세상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평생을요, 남편하고 살아봤잖아요. 바뀝니까? 이 간단한 원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보문학교.